5월 20일 목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난과 시련보다는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신할 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당분간은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된 몸 영생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올 때 제자된 너희가 크게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 부활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된 몸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이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육신의 몸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하고 육신의 몸으로 심는다고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생명이 끝나면 썩어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따르는 몸인데 약한 몸은 병들고 늙고 초라해지는 쓸모없는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 입고 있는 사용하는 몸인데 이 몸은 영생하거나 신령하지 않은 육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썩을 몸과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은 영의 몸입니다. 따라서 썩지 않습니다. 욕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약하고 육의 몸이 아니라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고 영생의 세상에서 합당한 신령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몸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당했던 모든 시련과 핍박과 회방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 믿음과 같이 부활 몸을 경험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5절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말했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죽음과 탐욕과 욕되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살리는 영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몸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과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둘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전체 곡식의 대표요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 첫사람 아담의 후예는 다 똑같이 육의 후예입니다. 약하고 불순종하고 비겁하고 죽는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육신의 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된 몸과 영생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의 몸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는 예수 부활 곧 내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9절에 보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동시에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흙, 그리고 육신의 몸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부활된 몸으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그리고 신령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삶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하늘의 형상 속에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하는 부활의 몸 안에서 신령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하늘에 속한 믿음, 그것으로 육신과 흙의 몸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육의 몸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 하늘에 속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